놀라우신 아버지,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과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붙잡아 주시어 능력으로, 기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어 평통하고 평탄한 길 걸어가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그의 뜻 앞에 언제나 생각이 머물게 하옵시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말씀을 대입하여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케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시옵소서. 먹이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아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같이 읽겠습니다.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자, 빌립보서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인생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행위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책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적을 베푸시며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길이 불편하다고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은혜를 여기지 못한 그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을 싹 쓸어버릴 테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도대체 소망이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도 그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너무 불신앙인 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파괴되어지고 사람으로서 영적인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이 부분이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않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주님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이들의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해 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시대와 타협하고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래요. 보다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 반드시 형통케 하리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조건 없이 주어진 것만큼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책임이냐? 구원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실패했던 것이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세가 고백했던 생명책, 내 이름을 주님 제거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세요. 누구의 회개를 보고 모세의 기도와 회개의 간청을 듣고 200만이 살아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살게 하셨고 그 전 세대는 반드시 한 명도 남김없이 어디서 죽게 합니까? 가나안의 축복 못 보게 만들고 이집트에서도 고생하더니 광야 그 14일, 적어도 7일에서 14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뺑 잡아돌더니 거기서 그 테스트를 통과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나서 죽도록 부모가 고생하는 것 보고 차별 대우받는 것 보고 사유재산 없고 떡 주면 짐승처럼 떡 주면 먹고 살았어 그냥. 근데 자유를 주셨네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 믿음에 대한 반응. 마치 하나님은 없어 하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요 성도들에게서 많이 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언제나 보이는 환경에만 눈뜨고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넘어져요. 실망, 낙심, 절망, 죽을 일밖에 없어요.
뭐 인생에서 무슨 기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루를 살면서 1년을 살면서 10년을 살면서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행복이 있어야 막 우리 마음이 막 충족되는, 막 결혼할 때 그 기쁨? 로또 맞았을 때 그 기쁨?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주님은 항상 기뻐하는데. 그리고 참 평화와 참 만족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파수가 달라요, 주파수가. 바라봄이 다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달라.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배워야 돼요. 말씀 속에서 배워야 돼요. 지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기쁨을 누렸으며, 응답의 축복을 받았으며,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사 결국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축복의 정점에서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는, 간증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이게 생명책이에요. 어느 정도로 기억하시느냐? 내가 나를 알고 부모가 나를 알기 전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셨어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것은 이해해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대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예요, 현재.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 있거든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4차원의 세계, 아니 5차원의 세계.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는 이제 2차원에서 되게 살고 있어요. 2차원에. 시간에 갇혀있고 공간에 갇혀있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벽을 뚫고 들어와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십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몸 그대로, 부활의 몸 그대로 올라가요.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천하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돈 들어요. 애써야 돼요. 뭐 하려고 비생산적인 일을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 응답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죽고 난 후에요, 끝입니다. 기회 놓쳤습니다. 기회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합니다. 회개도 기회에 있어요, 기회. 회개할 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냥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믿는 저 구원파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짱을 믿고 뭔 일을 해도 점검하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행심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가져가야 돼요. 죄된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역사의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며 주님이 나의 인생을 기록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역자들,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자들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그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알아주실까? 히브리서 6장에서는 사랑으로 섬겼던 것, 또 마태복음에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던 것, 주의 종으로 알아 섬겼던 것,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들이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지금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보이고 알고 깨달아졌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공짜로 받아 잡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굴면서 그렇게 인색하겠구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행위록과 생명책에.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선악간에 쥐었던, 몸으로 쥐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고린도전서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아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자기는 복음을 증거해 놓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까? 왜? 남들에게는 구원시키는 복음을 다 증거해 놓고 죽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절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자유다,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안 걸어갔습니다.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어요. 빌립보서 4장,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기록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위협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막 어떤 부담감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많이 일한 자는 많이 줄 것이며, 적게 일한 자는 적게, 그리고 많이 줬으면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줬으면 적게 달라 할 것이요. 누가요?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역사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한 말씀, 다윗의 역사를 쭉 3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출발한 거 보셨죠? 아담,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쭉 이렇게 설명하더니 결국은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져 기록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들들이 별로 없을 거로 생각하죠. 50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열왕기,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은, 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사무엘 하가. 그런데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여인들도 너무너무 많아. 밧세바는 그 중에 하나죠. 그 수많은 아들 중에 기록을 해놨지만 구원의 계보가 놀랍게도 솔로몬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특히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기억되니까. 성경은 사랑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 오늘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섬기세요. 사랑으로. 손님이 올 때도 주님 생각해서 사랑으로 접대를 하세요. 또 저는 목사님을 접대하거나 할 때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필요할 때 선을 행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작은 믿음의 고백들, 작은 선행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순을 돌보거나 좀 힘든 분들을 위로해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그것은요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걸 주님은 기억하신다. 생명적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설명 드리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 역사 그리고 그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 구원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도 고쳐서 쓰세요. 고쳐서. 12 제자들이 다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두 가지. 너의 힘으로 안 돼. 너의 능력으로 안 돼. 그런데 험악한 세상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강이다. 내가 주는 평안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천지예요. 천지. 하나가 끝나면 이것으로 꺼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아니에요. 또 찾아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필요해요. 주님의 평강.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뺏기지 말라는 게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평강 붙들고 살아라. 오늘 평강한가? 평안한가? 주님 주신 평안을 구하고 있는가? 샬롬의 은혜가 있는가? 거기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 성령으로. 그래야 감정을 이기고 내 성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려고 말씀과 기도 앞에 이렇게 서서 날마다 그렇게 섭니까?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말씀의 기도, 우리 영혼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사랑, 섬김, 여기에서 기쁨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기쁨? 주님이 받으셨다.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 나의 섬김을 받으셨다. 상급을 기대해야죠.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선행이 됐든 우리의 말이 됐든 우리가 사랑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되고 우리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록되어 있으니 천국을 보장해 주셨으니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
절대로 사람하고 척지지 마세요. 사람하고 맺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행복도 없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 원수도 용서해야 될 판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용서 못해. 이런 말씀이 잘 들려야 됩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발전을 못해요.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변화된 그런 믿음의 그릇에 복을 붓죠. 준비는 안 해놓고 복 달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참 희한한 것 하나 봤어요. 준비는 안 해놓고 주래.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해 보세요. 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뜻과 그 의를 구하면서 부지런히 가면 채워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탑돌이를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합니다. 아닙니다. 기복 종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섬김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자존심을 가지고 정말 나의 섬김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 앞에 섬겨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이걸 주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알아줘요. 사람이 알아줘도 이렇게 기쁜데 주께서 알아주신대. 주께서. 그래서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돕고 택하셨으니 붙들어 세우시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은 별로 해당이 안 되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송을 듣는 우리 초신자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같이 저와 같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세요. 은혜 주시면서 쓰세요.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세워가세요. 12제자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찾아오셔가지고 책망 안 씁니다. 사명 주십니다. 그 한 가지만 물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니까 전체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그거 하나 물었어요. 그거. 그러면 됐다 그렇게 해요. 너희들 나를 배반했고 죄를 지었고 그거 됐다. 그거 됐다. 묻어두마.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부족한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사명 맡기기 위해서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테스트한 거다. 그렇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보십시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오나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또 죄를 짓고 나와도 회개하고 용서를 주시는데 언제까지 하실까요?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신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4장쯤 가면요 실수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뚝 세워요. 여러분 이 주님을 어쨌든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기만 손해.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리석어요. 그 주님 앞에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복이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신령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이 주 앞에 다 있어요.
절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도록,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꼭 새벽기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에 있어도 밖에 나가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고쳐서 세우신다. 이런 은혜로움 안에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실망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우리의 삶을 복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그들의 아내들 가운데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후회하심이 없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이 남기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를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시며 자비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가까이 가려면 주께 가까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